홍도에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이민교 군과 최승민 군이 홀연히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당시 평택 태광고등학교 학생들이었습니다. 다음해인 1978년에 동일한 장소인 신안군 홍도에서 고교 3년생 이명우 군과 홍건표 군 천안농고 재학생들이 있는데 홀연히 사라지게 되고 실종이 되게 됩니다. 자녀를 잃은 부모들은 모든 섬과 또 제주도, 전국 각지를 돌면서 아들을 찾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들을 찾아내지를 못합니다. 최근에 발표된 비밀 문서에 의하면 당시 실종되었던 고교생들은 북한에 의하여 피납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현재 평양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고교생이었던 이민교 군은 벌써 52세의 중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민교 씨의 어머니 김태옥 씨는 이제 나이가 79세가 되었습니다. 35년 동안 아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가 최근 어느 기자와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일 산에 올라가 나무를 잡고 기도합니다. 아들이 살아 돌아오기를. 그리고 매일 밥상을 차릴 때에 아들 밥도 뜨고 수저도 놉니다. 그래서 언젠가 와서 이 상에서 아들과 함께 밥 먹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잃은 많은 부모들은 대문을 닫지를 못합니다. 현관문을 잠그지를 못하고 기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 34장을 보게 되면 황홀한 축복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강대국의 침입 앞에서 또는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 황폐한 땅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약속이 주어지게 됩니다. 화평의 언약을 내가 너희와 맺을 것이고 악한 짐승이 너희 땅에서 그치게 될 것이며 평안히 거하고 잘 자게 될 것이다. 산 사방에서 복을 내리며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밭에 나무 열매가 있게 될 것이고 땅에 소산이 있게 될 것이다. 오늘 먹을 것이 없고 오늘 빼앗기고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백성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방의 노략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되지 않을 것이고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다시는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니라.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보면 내 양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황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마지막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땅이 아무리 기름져도 때로는 파종할 좋은 땅이 있어도 때로는 수치를 당하지 않고 땅이 소산을 내도 복된 소낙비가 내려도 바꿀 수 없는 한 가지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오늘 우리가 읽은 모든 본문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모든 축복보다 이 축복이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축복으로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하나님을 가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하나님, 이 나라의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내 하나님이 지금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야곱의 분깃은 여호와이십니다. 야곱이 하나님한테 무엇을 더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이 야곱한테 무슨 축복을 더 줄 게 있겠습니까? 혹은 피조물이 무엇을 다 바랄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데 오늘 그분만 만나면 내 모든 가치가 최고로 변하는데 무엇을 더 요구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과 많은 사람들의 삶을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밭에 소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나와 있는 대로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누런 수확물은 태양 아래에서 무르익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과 수확물과 추수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을 감히 비교할 수 있습니까? 오늘 내가 먹고 사는 것, 오늘 입는 것과 자는 집이 내 아들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축복, 작은 것, 소유, 이걸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야곱은 비교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분기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최고의 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곡식으로 가득 찬 곡간 우리의 농부요, 또 6장에 보면 하늘로부터 참떡을 먹이신 우리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비교할 것을 혹시 갖고 계신가요? 하나님보다 나은 것이 혹시 눈에 들어오시나요? 한번 찾아가 보시죠. 하나님보다 더 소유하고 싶은 것, 더 가까이 갖고 싶은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나요? 한번 찾아가 보시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들의 소유를 갖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사랑하고 때로는 칭찬하고 명성을 높여줍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보다 귀한 분이 아닌가요?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1000개의 나팔이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무수한 호각이 나를 위하여 큰 소리로 연주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것이 병든 우리의 영혼의 소유를 잠잠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이 세상에서 저 너머의 세상으로 부름받을 때에 우리로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해주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것들이 맹렬한 파도를 만났을 때에 마침내 모든 사람들을 건너가게 해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거센 바람으로부터 우리를 과연 지켜낼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동료들의 박수가 우리의 임종시에 죽을 때에 우리를 축복해 줄 수가 있을까요? 결론은 분명합니다.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축복이 아닙니다. 이거보다 비교할 수 없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반대로 탐욕자에게는 껍데기를 주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부를 얻는 일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서 부자로 사는 거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적인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전체에게 다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들, 분명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때로 선별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전부라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더 귀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5장 6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하나만 빼놓고는 다 서자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서 난 아들들이 아니고 다른 여인의 아들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서자들에게 재산을 주어 가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재산을 받고 떠나가는 것보다 이삭이 되어 하늘에 계신 나의 하나님을, 아버지를 소유하며 함께 사는 것이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많은 것을 가지고 떠나가는 것보다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내 유산과 기업으로 삼으며 위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며 사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위하여서 우리는 쫓아가야 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19세기 유명한 영국의 설교자요, 또 복음전도자요, 목회자였던 찰스 스펄천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라는 말씀 앞에 죽고 살아라. 그것은 세상이 주는 모든 것을 능가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약속 외에 다른 어떤 소망도 갖고 있지 않음을 여러분의 앞에서 선언합니다,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혹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스펄천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천국입니다. 천국이 어떤 것이냐? 나의 하나님이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나의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면 오늘 여러분이 이 땅에서 천국의 맛을 소유한 것이고 천국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하나님이 있는 존재가 저 세상에서,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가 없는 존재, 오늘 하나님이 없는 존재는 천국을 맛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 어떤 소망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여기에는 천국도 있고 소망도 있고 물질의 부유함도 있고 건강의 축복도 있으며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약속이 묻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공급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활용할 줄 모르기 때문이에요. 좋은 것 갖고 있으면서도 활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활용하는 법,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은 축복을 받는 법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께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일이 얼마나 적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도우심을 원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애쓰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횟수가 적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곤경에 처했을 때조차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며 그분께 맡기게 되면 우리의 짐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대신 져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유명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물어봐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알려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되심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나는 나의 것이다, 나의 자녀야, 와서 마음껏 나를 좀 활용해라, 나를 좀 찾아와라, 나에게 물어봐라, 언제든지 나의 보물창고에 들어와도 좋다. 왜냐하면 너는 나의 자식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자주 좀 왔으면 좋겠구나. 나는 아무리 줘도 모자라지 않는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에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뭐가 부족하십니까? 건강이 부족하신가요? 먹을 것이 부족하신가요? 입을 것이 부족하신가요? 또 다른 것들이 필요하신가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31절 마지막에 보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때로는 어려우시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를 한번 발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한번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사이인지를 오해하지 않고 명쾌하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우리가 떨지 않아도 되는 말씀들을 가르쳐 줍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에 보면 나는 남편이 없지만 과부가 아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의 남편이시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관계입니다. 남편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68편 5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도 없고 친구도 없다. 하지만 나는 고아도 아니고 고독하지도 않다.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친구가 되시기 때문이다. 오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친구가 되시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사무엘상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자녀가 없다. 하지만 그분은 나에게 10 아들보다 더 좋은 분이다. 인생에 있어서 자녀가 모든 소유처럼, 때로는 모든 가치와 보람처럼 여겨지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한 것이 성경에 써 있습니다. 오늘 나는 자녀가 없을지라도 나에게 10 아들보다 더 좋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살게 되면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유산이 되시고 기업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여 줍니다. 시편 91편에 보면요, 나는 집이 없다, 이런 고백이에요. 하지만 거처가 있습니다. 나는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기 때문이다. 오늘 집이 없는 분들 걱정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거처가 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거기 가서 살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보이는 우리 집이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지존자, 창조자,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 그분이 우리의 집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외롭다, 혼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나의 아버지가 나를 혼자 두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롭거든, 오늘 고독하거든, 오늘 사람들이 서운해지거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그분만이 여러분의 가슴을 어루만져 주시는 유일한 창조자가 되십니다. 내가 잠잘 때, 일어날 때, 집에 있을 때에 일상적인 일을 처리할 때 나의 하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항상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것들을 마음껏 활용하는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의 방법이 바로 뭐냐면 기도로 하나님의 것들을 활용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은 굉장히 짜증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왜 자꾸 나를 찾아오느냐, 도대체 왜 나한테 그러느냐, 그리고 한 번이면 됐지 왜 자꾸 나타나느냐, 그리고 왜 그런 것까지 네가 뭔데 나한테 얘기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랑 더 이상 나를 좀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나님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그런 태도로 대하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항상 동일하십니다. 아무리 자주 찾아가도, 아무리 때를 써도, 때로는 아무리 하찮은 것 가지고 와서 귀찮게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짜증내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을 만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프리파스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가서 무슨 얘기를 해도 아무런 흠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일 만날 때에 나의 하나님께 달려가십시오. 내 하나님께 달려가십시오. 내 아버지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 그분께 달려가십시오. 우리의 유일한 친구이신 가장 좋은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피로를 말하시고 또 쉬지 말고 기분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인생의 구름자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덮고 있을 때에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을 태양으로 삼아라.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고 음산하고 어두운 일들만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을 태양으로 삼은 존재들에게는 광명과 미래와 소망의 빛이 비추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꽉 막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광명한 태양이 되심을, 공의로운 해가 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한 원수가 여러분을 대적할 때에 하나님을 당신의 방패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편 3절에 보면 여러분을 지키는 방패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복잡한 미로에서 길을 잃었을 때에 그분을 우리의 안내자로 삼아서 위대한 여호와가 여러분을 어떻게 안내하고 계시는 황홀한 여행을 한번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믿지 못할 사람들에게 내 인생을 맡기지 마시고 없어질 것들에 대하여 내 인생의 전부를 투자하지 마시고 영원한 안내자가 되시며 위대한 안내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과 미래를 통째로 맡겨보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을 통째로 맡겨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통째로 맡겨보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을 통째로 맡겨주시면 그분은 틀림없이 영원한 것으로 축복의 문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하나님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폭풍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선장으로 삼으십시오. 우리의 기술 가지고는 폭풍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 가지고는 이 파도를 제압할 수가 없습니다.
성난 파도를 향하여 마가복음 4장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로 다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재정적인 문제 여러분이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제 눈에 볼 때는요 평생을 벌어도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빚을 갖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물러가라 잠잠하라 없어져라 하셔야 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녀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있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막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 물러가라 하나님의 깨끗한 영이 들어올지어다 말씀하시면 자녀들에게 인생의 미래가 다시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내 힘 가지고 상대하다가 죽습니다.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선장을 예수님으로 모시게 되면 그분이 말씀하시면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꼼짝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천에 처해 있을 때에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 우리를 안내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보실 때에 부족함이 없으면 되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넘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나 하십니다. 그 명령이 바로 뭐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들은 명령으로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수준입니다. 우리는 명령을 기뻐하고 하나님은 이 명령의 신실하심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쁨도 우리 가운데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적당히 기뻐하면 안 됩니다. 행복의 절정을 추구하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작정하고 많이 사명감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찾게 되면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축복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됩니다. 요즘 한국의 그 산악인들이 히말라야 정복에 나섰다가 사고를 많이 당합니다. 최근에 또 당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올라가기를 참 좋아합니다. 꼭 산악을 제가 비유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산에는 태양광선이 반사되지 않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수록 추워지고 산소도 적습니다. 그래서 춥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늘의 법칙은 반대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분은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맑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또 들이셔야 될 산소를 많이 공급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법칙과 산의 법칙의 차이입니다. 세상의 법칙은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을 것 같은데 추워요, 고독해요, 위험합니다. 때로는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기에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시편 73편에 보면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여 줄 뿐만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광의 자리를 보장하여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영접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한 함께하는 존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요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보다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나는 그의 양이 되고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는 귀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